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생애 마지막 이제 한 이틀 정도를 앞에 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 누가복음 13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종말 또는 말세, 세상 끝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했던 문학 양식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 계시록, 그것이 이제 묵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즉 말세에 대한 주님의 그 묵시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나가고 계세요? 성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계셨어요. 나가고 계실 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돌들 그리고 건물들로 이렇게 지칭된 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그냥 돌들로 표현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그 헤롯에 의해서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에 의해서 40년이 넘게 성전 건축 중이었습니다. 성전이 40년 넘게 계속 건축 중이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 왕가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왕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힘을 많이 빌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로마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성들의 호응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땅의 당시에 4분의 1 정도를 불알받아서 그 지역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만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말 모든 열정을 쏟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쫙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전에 대한 어떤 종교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마음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성전 건축이 4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이죠. 다윗이 원했지만 다윗이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솔로몬 때 다윗 때 그 영광 그리고 솔로몬 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처음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쇠락하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때 지어졌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성전은 참 보기에 초라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선지했던 학개 선지자의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당시 이 두 번째 지었던 포로 귀환에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딱 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흠모함이 생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포로 귀환해서 지었던 이 두 번째 성전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헤롯이 이 백성들의 심리를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여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기둥과 돌들은 그 당시에 기록하면 다른 신전들에 있었던 기둥들보다 훨씬 컸고요. 그 규모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정말 대대적인 성전 건축을 헤롯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느껴졌겠죠.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뭐 그런 국뽕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 와,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하는 그런 성전을 헤롯이 짓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건물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건물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면서 성전을 나가면서 주님과 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건물들을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1절에서 이미 예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묘사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적인 의미들, 상징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가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11장 27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사실 성전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 즉 성전을 떠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앞으로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장 이후에 에스겔서 11장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이 바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바로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서 드러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한마디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곳.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 그저 돌들이 쌓여있는 건물에 불과한 곳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우리는 그저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셔서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건물, 모임, 그것은 생명이 없이 그저 돌들이 쌓여있는 그냥 무덤과 같은 곳에 불과하다 한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주님의 영광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이미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온갖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 이익과 종교적 그 유익만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헌신만 강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을 쳐다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병행 본문을 함께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비통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 뒷면에 감추어진 예루살렘의 죄악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장엄하고 화려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초라하고 썩어버린, 그래서 곧 멸망당할 건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교회가 이런 겉의 모습의 아름다운 만큼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거짓과 부패함이 있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의 눈물에서 안타까운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건물처럼 우리의 신앙의 내면도 우리의 모임의 그 안쪽 모습도 아름다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의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을 떠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장소를 옮기셨냐면 감람산으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감람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노랗게 표시된 곳이 성전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노란색은 보이시죠? 저기가 예루살렘 전체에 성전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오른쪽으로 푸른색 이렇게 푸른색 줄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져 있죠. 이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래서 그리고 그 건너편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저희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감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시나요? 저 가운데 글씨 중에요. 기드론 골짜기 보이시죠? 예,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깊게 파여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왼쪽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기는 지금 이제 헤롯 시대에 지었고는 성전이겠죠. 성전이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깊게 파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감람산 빨간 글씨로 이게 감람산이라고 써져 있죠. 예, 저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셔서 이렇게 올라서 감람산까지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전을 나오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마 주님을 따라서 성전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감람산을 쭉 올라가는 내내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산에서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은 동쪽 방향을 향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게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는 예배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앉은 데서 또 뒤쪽으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저 높은 곳에서 약간 낮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금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좀 전에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자로서 앉아서 지금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가랴서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서 아까 인용했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을 했던 세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그 당시에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 곧 멸망하게 될, 여기서 그때 그리고 그날이라고 계속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말세, 종말,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실 때, 특별히 선지자들 읽으실 때 그날, the day 이렇게 표시된 날들은 다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 때, 말세,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그때, 그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누가 서신다고요? 감람산에? 메시아께서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즉 종말,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감람산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에 말세에 이루어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적당한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과 관련해서 메시아의 나라, 즉 종말의 그때가 도래할 때가 언제이며 또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답변이 5절 이하로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37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크게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4가지로 답을 하시는데 오늘은 2가지 답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때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사실은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세요. 오늘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주님은 그 때가 언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는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잘못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언제 되느냐는 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때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궁금증 때문에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계시죠. 네. 내가 그로라. 즉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재림 예수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때에 대한 이야기, 시기에 대한 걸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관련된 사건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에 일어났었죠. 네,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 다미선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마지막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요. 재산 빼앗고 사람들 일상을 빼앗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돼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때를 특정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때를 자꾸 언제냐고 특정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이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자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가 궁금해서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일상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사랑해서 제 말을 100% 믿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집니다. 네. 완전 생활이 망가져요. 네. 어떤 사람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는지 마르틴 루터가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여러분들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절대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도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궁금증이 제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자마자 이들이 또 이거를 묻습니다. 언제가 과연 주님께서
완전하게 왕권을 주시고 다스리실 나라, 이 세상의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관심 갖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관심 갖지 마라. 이게 뭡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지, 마치 이 말씀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잊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오세요.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종말,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시다고 하시죠?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세컨드 커밍, 이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 그럽니다. 말세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지금 말세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있죠. 네, 실제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전쟁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진 소식이 있고요, 기근 소식이 끊이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징조들은 사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상이에요,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한 200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그날, the day, 어떻게 옵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도둑 맞을 걸 알고 계시고 도둑 맞으십니까? 알았으면 막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도둑 맞는 경우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할 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오심, 그것은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 주님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때와 시기에 너무 과몰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낮의 자녀답게 단정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단정하게 빛의 자녀답게, 낮의 자녀답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도적을 맞는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에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는 거짓된 교훈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 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 질문에서 하신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질문을 했던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의 징조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두 번째 답변이세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궁금해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가 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저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그냥 유람선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유람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증인들을 세우고,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에 주님의 그 요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난리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려워요. 9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순환과 핍박당함은 무슨 사인입니까? 곧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교회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고 신자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부터 공격을 당하고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때 무엇을 말할지, 뭐라고 대답할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와 이 모든 전도의 대주제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선교의 대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뿐이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현실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위기와 시련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무리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고발당하고 매질당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권력을 준 자들 앞에서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심판자가 되시고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앞당겨 실현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만드는 이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을 보내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또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갖는 교회.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하고 메이킹 디사이플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을 보내는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애 이 마지막 끝자락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 말세의 마지막 때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일에 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만이 깨어서 기다릴 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깊은 잠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다리며 당신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이 복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여서 충성스러운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일구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